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1쪽쯤에 있습니다. 22쪽쯤에 있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함께 읽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우리 주보에 기록된 대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썩어 없어질 것과 썩지 아니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유한하고 무한한 것, 일시적인 것, 영원한 것, 썩어 없어질 것, 썩지 아니할 것이 존재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이사야 2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 호흡은 코에 있는데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인생에 가지고 있는 코에 호흡이 끝나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시편 103편 15절 말씀에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라고 성경은 인생의 무상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고 일시적이며 썩어 없어지게 됩니다. 누구도 이 자연의 법칙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한하고 일시적이고 썩어 없어질 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가지라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육체는 매일매일 낡아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 그것은 무한하며 영원하며 썩어 없어지 아니한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엄청난 부와 권력과 많은 쾌락과 온갖 권세를 누렸던 왕이 있는데 바로 솔로몬 왕이에요.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큰 대국을 만들었고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이방 민족이 이 솔로몬에게 와서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리고요, 이 솔로몬은 후궁이 700명의 부인과 300명의 후궁을 두었어요. 부인만 성경에 기록된 게 1000명이 넘습니다. 진짜 성경에서 이 세상의 모든 누릴 것을 다 누렸던 왕이에요. 이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그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고도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여기서 저 전도자가 바로 솔로몬이에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우리가 눈을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로 들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이 솔로몬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무상함과 가치 없음을 이야기하고 나이 들어버린 자신의 육체, 이 연약한 육체를 바라보며 답답해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보면 솔로몬이 나이가 들었던 자기의 육체를 시적으로 표현하는 장면이 있는데 전도서 12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집을 지키는 자는 떨 것이며 힘이 있는 자는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은 적음으로 그칠 것이고 창을 내다보는 자는 어두워질 것이며, 이제 좀 설명이 필요한데 그런 날에는 이라는 것이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고 나이 듦을 이해했을 때라는 거예요. 첫 번째, 집을 지키는 자는 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육체를 집으로 비유한 거예요. 즉 내 집을 지켜주는 자들이 어때요? 떨어요. 육체의 약함과 면역력이 없어짐, 노화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다. 나를 지켜주는 체력이 없어집니다. 세 번째는 맷돌질하는 자가 적다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전도서 이 맷돌질하는 것은 이 치아 운동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맷돌질하는 자리 적음으로 하는 것은 나이가 들면 뭐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치아가 없어져서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치아와 이 틀니와 임플란트도 있지만 저때 당시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다 라는 것은 뭐냐면 내 뭐가요? 시력이 나빠진다. 면역력도 없어지고 힘도 없어지고 치아도 망가지고 그리고 내 시력도 나빠진다. 다음 전도서 12장 4절 말씀에는요 또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길거리에 문들이 닫혀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 말은 뭐냐면 길거리에 문이 닫혀지면 어떤 거냐면 내가 방문을 못 하잖아요. 그거는 내 힘이 없어서 더 이상 돌아다니지 못한다. 두 번째,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다. 이것도 치아가 좋지 않다는 것이고, 세 번째,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이제는 민감해서 초저녁에 새벽에 잠이 없어 갖고요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잠에서 깨요. 네 번째,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요. 이 말이 뭐냐면 이제 세상에 즐거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음 12장 5절에 보면은요 이제는 어르신들이 말하는 거죠.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높은 곳이 두려워요. 우리 어르신들 절대 높은 곳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길에선을 놀랄 것이며. 깜짝깜짝 놀랍니다. 세 번째, 살구나무가 필 것이며. 머리가 희끗희끗한 살구나무로 비유하죠. 네 번째, 전 이게 좀 슬펐는데 메뚜기도 짐이 된다라는 말이 뭐냐면 내 몸에 여기에 메뚜기가 앉으면 그것도 어떻다는 거예요? 무겁다는 거예요. 이 나이 들매 비참함이 전도서에 이렇게 나와요. 5절에 다섯 번째,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죽음을 맞이하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된다. 다음 12장 6절에는요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진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몸에 있는 혈관, 내장, 기본적인 있는 모든 우리의 장기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은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이제 저거는 이제 발설하는 기관이겠죠. 바퀴가 우물에서 깨지고. 이렇게 나이 들음을 비참하게 생각했던 이 솔로몬은 이렇게 전도서에 기록을 해요. 그리고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여기서 돌아가셨다라는 의미가 나오는 거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이 세상이 어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나이 들어가는 것, 늙어감, 노쇠함을 한탄하고 섭섭해합니다. 청년의 때가 부러워서 이야기를 합니다. 젊을 때, 힘 좋을 때, 청년의 때에
전도서의 말씀 가운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그 뒤에 구름이 다시 이르기 전에 기억해라. 즉 나이가 들기 전에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 더 이상 누릴 것이 없어서 세상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회의주의나 염세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고 세상에 보이는 것들,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하여 노력했지만 결국은 우리는 청년의 때에 누구를 기억해야 된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있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기쁨, 천국의 삶,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마치고 종말의 이후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지옥에서 그도 영원히 살게 됩니다. 구원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 말고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고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시며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한하며 영원하며 썩어 없어지지 아니한 우리의 영원한 집, 그 천국에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제가 주님과 함께 거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은 천국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알려주시는데 여러 가지 천국 비유 중에서도 오늘은 천국을 알았을 때 성도가 가져야 하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3장 천국의 비유에서는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떨기밭에, 좋은 땅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좋은 씨와 가라지를 설명해 주시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3장 40절 화면을 잠깐 보시면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에도 그러하리라. 저 가라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리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씀은 우리의 믿음대로 행동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삶을 살게 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 풀무불에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성경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성경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의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정말로 전쟁이 많은 전쟁의 역사를 살았어요.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아시아 이 중요의 세 나라의 중심에 있었고 중동 지역에서 지중해를 맞닿은 유럽의 진출로가 있었던 나라 지역이었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강한 나라들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뺏으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전과 외세의 침략과 공격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란이 일어나고 외세가 침입해 오면 자기의 집과 땅을 놔두고 도망가야 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부자들은요 맨날 도망가기가 힘드니까 항아리에다가 자기의 금은 보화를 거기에다가 넣어요. 그리고 도망가기 전에 깊은 곳에다 땅을 파고 그 항아리를 자기 집 땅에다 어떻게 해요? 묻어 놓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묻어놓고 도망을 갔는데, 그러다가 포로로 잡히기도 하고 전쟁에서 사망하기도 하게 되니까 이 땅의 주인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 주인이 새로 나타나서 땅이 많으니까 사람들에게 소작을 주지요. 그런데 이 소작 농들이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옛날에 몇십 년, 몇백 년 전에 숨겨놓았던 뭐가 발견되는 거예요? 보물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작농이 이 보물을 바라보면서 고민하는 거죠. 주인한테 말을 할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할까? 결국 이 금은 보화를 발견한 소작농은 어떻게 하냐면, 오늘 말씀 44절 다시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에 어떻게 줘요?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자기가 가진 소유보다 이 밭이 더 어때요? 소중하고 비싼 거예요.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농부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을 이야기하고, 땅속에 감추인 보배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구원을 얻고 새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변화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나의 삶이 전인격적으로 변화되며 우리는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발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유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게 진주의 비유입니다. 또 성경 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3장 45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진주가 흔하고 양식하고 기계로 만들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2000년 전에 최고급 진주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석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제일 비싼 보석이 다이아몬드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 다이아몬드가 1캐럿에 한 1700만 원 정도 한다고 해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가 레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데 1캐럿당 한 11억 정도 한다고 하니까 엄청 비싼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정도 한 레드 다이아몬드 되는 이 진주를 얻게 된 것입니다. 보석이라는 게 참 신기한데, 이 진주 장사는 너무나도 귀한 이 보석을 발견하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 이 보석을 구입합니다. 여기서도 비싼 진주, 이 보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진주 장사의 진주.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숨겨진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숨겨진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았다는 말씀입니다. 숨겨진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그 복음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4절과 46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들이 이를 발견한 후에라고, 이 발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46절에도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을 때라고 이 발견한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봅니다. 즉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값싼 진주를 발견한 후에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짐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고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보석을 삽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이며 천국을 아는 사람들의
인생관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복음을 알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이 세상은 무한하며 영원하며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는 영생을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게 됩니다. 천국이 믿어지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셨을 때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30살 된 청년이 무슨 능력이 있고 그 청년이 어떻게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바로 곧 그물을 버려두고, 이 그물이라는 것은요 자기의 돈벌이 수단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니라. 22절에 그들이 곧 배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요즘에 시골에 가잖아요, 어촌에 통통배 하나가 2, 3억 해요. 그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 순교를 했고,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역사가들은 기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위인이 16명이 나온 후에 무명 성도들이 어떠한 고난을 당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서 심한 고문을 받았지만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무명의 성도들이 이름도 없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고문과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들과 죽음의 고통을 참고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에 이러한 편지를 보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목숨을 바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간다고 하는 이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의 질문을 던졌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그물과 배와 자신들의 식구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무명의 성도들이 고문과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돌로 치는 위협과 톱으로 켜는 고통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고통이 있어도 그 믿음을 지켰던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살고 죽은 것은 예수님 때문이고 살고 죽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천국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천국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천국을 발견한 기쁨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고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켰고 그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세상을 왜 살아가야 하는지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똑같이 동일한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제게 드리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천국 발견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천국 발견하셨습니까? 보화가 묻어있는 밭을 사셨습니까? 값비싼 진주를 어떠한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쟁취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나는 믿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스스로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종말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천국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죽어서 천국은 가고 싶은데 지금 살아가는 나의 삶은 천국과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천국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아무런 희생이나 헌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고 오직 나의 번영과 부를 위해서만 살아가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급급하여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래도 옛날에는 주일에 교회에 올 때 성경책을 찾아서 먼지 털고 성경책을 품 안에 갖고 왔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이 있으니 괜찮지.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쳐다보지도 않고 찬송을 불러본 적이 없으며 천국을 발견하고서도 머뭇거리는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천국을 발견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최고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천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터넷에 웃기는 사진이 하나 있어서 정말 웃겼는데 생각해 볼 가치가 있어요.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 남자들의 관심이 이렇다는 거예요. 20대 남서들의 관심은요, 여성. 20대 남자들은 머릿속에 이성에 관한 생각밖에 없대요. 30대는 이성 그리고 하나 뭐가 들어와요? 돈이 들어와요. 40대 남성은 돈 여성. 그리고 50대 남자는요, 이 머릿속에 돈밖에 안 들어있대요. 다음 사진 보면요, 이제 60대는 좀 바뀌어요. 머리에 돈 그리고 뭐요? 화장실. 70대 노인들은요, 돈, 화장실. 그리고 80대는 화장실. 이렇게 관심을 갖는다고 누가 재미있는 만화를 그려놨더라고요. 물론 재미로 보는 거죠. 그런데 저 만화를 바라보며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의 관심사가 여성과 이성, 돈과 건강의 문제밖에 없다면, 유한한 것과 일시적인 것과 썩어 없어질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 슬퍼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천국을 발견한 사람,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 영원한 것, 무한한 것, 그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밭에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사야 정상이고, 최고의 보석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보석을 사는 것이 정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부담이 되지만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이 동록이 이 금속에 나오는 이 녹슨 것, 푸른 곰팡이를 얘기해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나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기서의 말씀에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헌금 많이 해라, 하나님의 교회에 연보 많이 해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은 너희의 관심과 너희의 주된 목적과 너희의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무엇도 있느니라, 마음도 있느니라. 너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헌금 많이 해라가 아니라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희는 천국을 가지고 있느냐, 너희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냐, 너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잖아, 너네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리고 천국의 시민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으로 영원한 것에, 보이지 않는 것에, 그리고 무한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천국을 발견한 이들은 모든 값을 치르고도 그 천국을 삽니다. 우리가 천국을 발견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복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말을 살아가며 오늘도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 부어주심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